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쉐마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목사님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종종 거짓말 할 때가 있나요? 우리는 내가 작정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크게 거짓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무엇인가 거짓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동생과 싸우거나 누군가 뭔가 잘못하거나 그랬었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그거 누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질해서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오늘은 그래서 그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67가지, 6개에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또 설명하잖아요.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진짜 이것을 싫어하셔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망령된 증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시편 101편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은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건 연못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 화산 폭발하는 데 보면 유황이 막 펄펄펄펄 끓고 있잖아요. 화산이 막 펄펄펄펄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을 이야기해요. 지옥.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옥에 던진다라고 말씀하냐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지옥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며 또한 거짓말하는 자를 지옥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는 마귀를 이야기해요. 마귀가 누구냐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진리 안에 거하셔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셔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라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은 마귀로부터 왔고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고요. 마귀가 거짓의 뿌리고요.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자녀이며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미워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를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배워가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할 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요, 인생을 살아볼 때에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거짓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거짓말을 해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인격이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인격이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거짓된 회개예요. 진실된 회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된 사람으로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속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누구를 속이면서 살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속게 돼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만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제가 어둠 안에 있어요. 제가 죄악 가운데 있어요. 이게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요. 심지어 이제 누구를 속이려 하냐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고 인격이 거짓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속기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너 거짓된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거짓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나 진실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신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속에서는 아니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네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속고 있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에요. 거짓이 이토록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 것인 줄 몰라 처음에는 거짓말했고요. 그래서 그의 인격이 거짓된 인격이 되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렇게 속았는데 속은 이유는 거짓말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거짓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거짓의 아비가 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 마귀의 성품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한 줄 알고 나도 거짓을 미워해야 돼요. 혹시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이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내가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직한 것이 중요해요. 진실된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죄에 때때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임해요.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임해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 안에 거짓이 있어요. 그 마음이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부정직하고 거짓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회개하지 않고요,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고요, 죄악 가운데 묶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짓이 내 안에 꽉 차서 나도 모르게 멸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을 버리고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의 거짓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그만한 거짓이라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도록 그렇게 결단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진실 대신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진실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된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 형통하는 자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쉐마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반가웠어요.